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어떤 교회보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선교회 사역에 일찍부터 동참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 간의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빌립보 교회의 두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그 관계가 소원해진 두 사람의 모습이 교우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로 교회의 리더였던 두 여인의 다툼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리더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한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평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좀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약간의 다툼이 교인들 가운데 있는 그 서먹서먹함이 심해져서 나중에 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단호하게 꾸짖고 또 어떤 때는 부드럽게 권면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저희가 단호하게 꾸짖어야 되고 어떤 때에 권면해야 됩니까? 믿음의 진리에서 복음의 그 정죄에서 벗어날 때에는 우리가 좀 단호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열심을 내다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방법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도록 이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카이로프랙틱을 좀 다니고 있는데 내가 거기 다니면서 배우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자세로부터 통증도 일어나고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몸에 있던 통증도 사라지고 또 회복도 빨라지고 또 잘못된 그 자세로부터 생겼던 문제들도 해결되게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몸의 문제일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좀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 또 주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이 일어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꾸짖는 말 이런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오해하는 마음을 풀고 하나가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됨이 이 사람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또 어떤 협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하나됨은 이 하나된 것처럼 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 동상이몽입니다. 또 이 하나됨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은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면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하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따라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 불평이 싹트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얽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됨을 이루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실마리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분으로, 감정으로, 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이 주님 안에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형제 자매이지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스와 그 외에 동역자를 도우라 하는 사도 바울이 말이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그리고 동역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자 했던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그 형제 자매들과 경쟁 심리로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라는 것을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에 있는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로 보지 않고 경쟁 상대로 보고 때로는 적으로 보고 그렇게 오판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다투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사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 한 분한테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기도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한 팀이다,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가정에 이게 남편이 무능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남편이 얼마나 이게 재주가 없던지 아주 손만 대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날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려받은 재산을 금방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너희 남편은 무능하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하고 사냐? 야, 나 같으면 너 같은 일 당하면은 나는 정말 못 살 거다. 나는 아마 이혼할 거다. 야, 너 이혼해라. 차라리 이혼해라. 막 이런 험한 말을 아내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대답이 아주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한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고.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것은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이혼의 사유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을 전해들은 남편이 얼마나 그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한쪽으로 고마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지는 못했지만 그 가정이 하나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우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도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돕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도울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루고 또 좀 귀한 열매도 맺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돕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서로를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분 옆집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아픈 말을 하고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투거나 논쟁을 하게 될
때이라도, 그런 경우라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사람들처럼 말하고 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관용의 태도를 좀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 관용이란 단어가 참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인데, 이 관용의 단어에는 인내, 부드러움, 절제, 존중,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격하게 대응하지 않고 인내로 대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응답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런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잘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이 아니라 율법적인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일어나기 쉽고 그 문제를 잘 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냐, 아내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서로 따지고 그렇게 정지하고 그렇게 되면 이 선악을 자꾸 가리다 보면 내가 옳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관용의 태도를 우리가 지켜가면 많은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또 얽혀있는 문제도 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 관용의 말이, 이 관용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격한 감정을 잠재워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길을 열어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 영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관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한 이유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한 이유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들의 삶에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다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중요하지만 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면 그냥 거기서 다 끝나고 맙니다. 그 이상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의 이 관용의 태도를 지켜가면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정의로 우리가 이렇게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율법적인 태도로, 어떤 정의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심으로 더 중요한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한편으로는 정의를 이루셨고, 또 스스로 죄를 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관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정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관용하라,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사실 모든 문제의 그 해결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잘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풀리고 또 정말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디딤돌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끝까지 지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342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견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으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알라고. 우리가 사단 마귀하고 싸우고 악하고 싸워야지 이웃과 싸우고 형제자매와 싸우고 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의 태도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기도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네 가지 그 가치를
우리들의 삶에 잘 이렇게 적용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한 가지 한 가지 잘 감당하게 되기를, 그걸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문제에 휩쓸려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관용으로, 인내로, 기도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 피곤한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잠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피로가 씻겨가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늘 기쁘고 감사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